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삶의 자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약 성경을 보면은 이 예언자들, 이 선지자들 향해서 하나님의 사람 이렇게 호칭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예속된 사람들,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 하나님께 성별된 그런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날 궁극적으로 말하면 복음을 위하여 부름받은 모든 성도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사람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바울의 비유처럼 질그릇 같은 인생입니다. 질그릇이 천한 그릇이잖아요. 가치가 없는 그릇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다 가치가 없는 정말 싸구려 인생들,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되는 것은, 내가 보배 같은 사람이 되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이 무슨 수천만 원, 수억짜리 액세서리를 가지고 장식했다고 해서 귀한 것이 아니고, 나는 금반지 하나 없다고, 저 금반지 하나도 없습니다. 몸에 금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천하고, 그게 아니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그 안에, 그 사람 안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에 따라서 나는 하나님 앞에 존귀한 사람, 보배 같은 성도가 될 수도 있고, 아무리 세상에 나가면 화려할지라도 그 안에 예수가 없다면 하나님 보실 때는 어떻습니까? 가치 없다는 겁니다. 존귀하지 않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람 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존귀한 사람이고 보배로운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너는 내 소유된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시편 2편에서는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43장에 가면은 너는 내 것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향해서 하나님은 뭐라 그럽니까? 너는 내 소유가 되었다. 내가 너를 낳았다.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말씀하는데, 자, 본문 11절 우리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한 번 더 같이 읽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아멘. 자, 오늘 1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 살아가야 될 삶의 자세로 두 가지 동사가 나옵니다. 그리고 12절 말씀에 넘어가게 되면은 또 하나님의 사람이 살아가야 될 또 삶의 자세 두 가지 동사가 또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11절 말씀 가지고 두 가지 동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다음 주일에는 12절 말씀 가지고 또 삶의 자세 두 가지가 뭔지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오늘 11절 말씀에서 먼저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피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따라합시다. 피하라. 무엇을 피해야 되느냐? 사람이 돌이 날라오면 피해야 되잖아요. 돌 날라오는데 내가 한번 싸워보자. 가만히 있다가는 큰일 납니다. 하여튼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피해야 될 것이 참 많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서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피해야 될 것이 뭐냐? 오늘 그 본문 읽진 않았습니다만 본문 앞에 4절 5절 거기 쭉 되는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단자들의 악덕을 피하고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삼는 부패한 사람들을 피해라. 자, 뭘 피해야 되냐? 경건을 자기의 이익의 방도로 삼는 사람들을 피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을 보십시오. 바리새인들은 그 사람들이 자랑하는 대로 굉장히 경건해 보입니다. 자, 보세요. 보통 사람들이 흉내도 못 낼 만큼 율법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금식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들입니다. 자기들 말대로 수입의 11조를 잘 드립니다. 그리고 금욕적인 생활을 합니다. 이 정도 보면은 정말 어지간해 가지고 흉내도 못 낼 만큼
바울이 그러잖아요. 나는 율법으로 한 점 흠이 없는 사람이다. 그 율법으로 완벽하게 지켰다는 겁니다. 이 정도 되면은 경건성으로 따진다면 정말 엄청난 경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았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우리 보고 바리새인들의 말은 너희들이 따르더라도 그들의 행동을 따르지 말아라. 그들의 행동을 절대로 본받지 말아라. 왜 예수님께서 그랬겠습니까? 여러분, 그들은요 보면 경건합니다.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니까 얼마나 경건합니까? 그런데 이 경건을 어떻게 이용하느냐? 자기들의 우월감, 내가 너희들보다 나는 다르다, 나는 대단한 사람이다, 네, 자기를 과시하는데 그 경건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 말씀에서 경건을 자기 이익의 방도로 삼는 사람들을 피해라, 이 바리새인들을 피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익을 자기의 경건을 자기 이익으로 이익의 방도로 삼는다. 이게 더 쉽게 말씀드린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들 생활을, 우리 신앙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교회에서 신실하게 예배드리고 성실하게 봉사하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교회가 인정하고 교인들이 칭찬하고 훌륭한 분입니다. 존경하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더 겸손해야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야 되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면 나는 별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 이렇게 살아가게 하셨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나는 이렇게 예배 잘 드리고 봉사하고 섬길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여러분 얼마나 겸손합니까? 이 제대로 된 신앙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안 계십니다만은 제가 부목사로 몇 교회 지나올 때 그 교회들마다 그런 문제가 생겼어요.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하고 헌신해가지고 교인들에게 신뢰를 얻고 인정받으니까 그 다음 뭐하냐, 본색에 나고 돈놀이 합니다. 돈놀이. 돈 빌리고 개하고 그래 돈 떼먹고 달아나 버리고. 그래가지고 제가 있던 교회들 보면요, 그것 때문에 교인들이 상처받고 교회가 시끄러워지고 얼마나 힘드는지 몰라요. 이게 뭡니까? 교인들 앞에 자기가 경건하다는 걸 보여주고는 그 다음에 그 경건을 자기의 이익의 방도로 삼았다는 겁니다. 이건 정말 안타까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지 말라, 그런 사람들 피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영업하시는 분들이 우리 교회 등록하는 교인들이 계시는데 그분들 보면 제가 너무너무 감사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무슨 장사를 하든 영업을 하게 되면 큰 교회, 교인들이 많은 교회 가면 이익이 더 많이 될 수 있잖아요. 작은 교회보다는 교인들이 많은 교회 가면은요, 아무래도 내 가게에 손님으로 오는 사람도 더 많을 수도 있고 내가 영업하는데 더 효과적이고 더 이익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안교회는 그렇게 교인이 많지도 않았는데 우리 교회 와서 등록하는 거 보면요,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분들은 우리 교회 와봐야 뭐 별로 영업하는데 별로 큰 이익도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 교회 오니까 너무 감사하다. 그럼 저는 늘 그분들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 교인이 적은 대신에, 교인이 적어가지고 영업에 큰 이익을 못 내는 대신에 하나님께서 채워달라고, 하나님께서 꼭 채워주십시오. 늘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뭐 영업하는 분들이 다 그러진 않지만은 그 가운데 어떤 분들도 교회 선택할 때 그걸 기준으로 삼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작은 교회 가보다는 큰 교회 가서 등록하면은 아무래도 내가 장사하고 영업하는데 더 좋을 것 같다. 그래가지고 또 그걸 기준으로 삼아가지고 교회 등록하는 분들도 뭐 없지는 않아 있습니다. 뭐 많지는 않았지만. 그런데 우리 교회는 그런 이익을 기대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오셔서 등록하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본문대로 하면은 경건을, 신앙을 내 이익의 방도로 삼지 않는 분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믿음 중심으로 가면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 믿을 때는 우리가 이익을 고려할 수가 있습니다. 처음 예수 믿을 때는 내가 영업을 고려할 수가 있고 내게 이 교회 가면은 어떤 이익이 생길 수 있느냐 얼마든지 이해합니다. 그런데 예수를 오래 믿으면서도
여전히 그 생각에 머물러 있다면 이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냥 신앙생활 한다면, 이제 믿음이 들어간다면 그냥 예수가 좋아서. 왜 예수를 믿습니까? 예수가 좋아서. 왜 예한교회 오셨습니까? 예한교회가 좋아서. 이렇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한교회 가면 내게 뭔가 이익이 있을 것 같아서, 예수를 믿으면 뭔가 내게 큰 이익이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해가지고 예수를 믿고 이렇게 해서 교회를 선택한다면 아직은 참 많이 믿음이 성장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사무엘하 19장 보면요, 바르실레라는 노인이 나오는데 이분이 연세가 거의 80세가 됐습니다. 이분이 큰 부자, 요즘 말하면 거의 막 재벌 가까이 되는 분인데, 다윗이 압살롬의 반란 때문에 도피 생활하잖아요. 자기 가족들, 자기 부하들 데리고 도망 다니는데, 이게 뭐 그러니까 먹을 게 뭐 있습니까? 잠잘 곳 없고, 먹을 것도, 입을 옷도 별로 없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바르실레라는 노인이 자기의 사제를 털어가지고 다윗과 그 신하가 다 먹여 살립니다. 여러분, 다윗 입장에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다윗이 나중에 압살롬의 반란이 진압되고 난 다음에 이제 환궁하면서 바르실레에게 이 다윗이 정중하게 요청합니다. 영감님, 그동안 나와 우리 가족과 우리 군사들이 굶어 죽지 않도록 잘 먹여주시고 보호해줘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내가 그 은혜를 갚고 싶습니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궁으로 돌아가니까 제가 영감님을 모시고 가서 영감님 평생 사신 날 동안 제가 지극정성으로 모시겠습니다. 같이 가십시다. 야, 임금이 왕궁으로 데려가서 죽을 때까지 거기서 잘 모신다는 게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그런데 바르실레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저는 이제 나이가 많아가지고 임금님하고 같이 가봐야 도움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보는 것도 눈도 흐려지고 행동도 둔하고 도움될 게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어떤 대가나 이익을 바라고 임금님을 도와준 것 아닙니다. 저는 그냥 임금님이 좋아서 아무런 대가 바라지 않습니다. 어떤 이익도 저는 바라지 않습니다. 그냥 임금님이 좋아서 그냥 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아무 걱정 마시고 그냥 잘 가셔서 이 나라를 잘 통치해 주십시오. 이게 바르실레의 여러분 부탁이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동이잖아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만약에 바르실레가 어떤 한 자리를 노리고 어떤 대가를 바라고 다윗을 그렇게 섬겼다면은 그렇게 감동적일 수가 없습니다.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그냥 임금님이 좋아서. 그러니까 여러분, 바르실레, 저는 이 기사 읽을 때마다 이 노인분이 얼마나 아름다고 감동을 제가 많이 받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바울은 뭐 예수를 영접하고 난 다음에 모든 걸 배설물로 여기고 예수를 따라다니고 쫓았습니다. 만약 바울이 어떤 대가를 바라고 예수를 따르고 어떤 이익을 바라고 예수를 따라다니고 했다면은 그 바울의 삶에 무슨 감동이 있겠습니까? 아름답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냥 바울은 어떤 모습입니까? 죄인 중에 괴수인 지옥에 가더라도 지옥의 맨 아랫목에 떨어져야 될 만큼 그렇게 박해도 많이 했고 몹쓸 짓을 많이 했는 난데, 그런데 그 자기를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생을 가졌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것이 감사해가지고 그냥 다 버리고 예수를 따라 어떤 이익도 바라지 않습니다. 그냥 바울도 그냥 예수가 좋아서, 그냥 하나님이 좋아서 자기의 모든 걸 다 버리고 예수를 따르니까 그 삶의 향기가 나고 감동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버리고 따르잖아요. 물론 제자들이 처음에는 주님의 나라가 임하면은 나도 한 자리 오른쪽에 왼쪽에 한 자리 주면 안 되겠습니까? 이럴 때도 물론 있었습니다만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엔 그들이 완전히 변해가지고 그 다음에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고 그냥 예수를 위해서 목숨을 던집니다. 그러니까 아름답고 감동적이잖아요. 그들은 자기들의 경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을
어떤 자기의 이익을 위한 방도로 쓰지 않았다. 이익의 수단으로 삼지 않았다는 겁니다. 열왕기하 5장 보면요, 그 아람의 나만 장군이 문둥병 걸려가지고 엘리사 찾아와서 고침받잖아요. 고침받아가지고 가면서 이 나만 장군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기 나라의 왕담의 2인자니까 하여튼 나라의 좋은 의사 무슨 뭐 약 다 해봤을 겁니다만 안 되잖아요. 근데 와가지고 엘리사가 고쳐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선물을 막 어마어마한 선물을 가지고 와서 엘리사를 주려고 그럽니다. 엘리사가 노 안 받습니다. 잃어버리잖아요. 야, 그러니까 옆에 드는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보니까 이야, 우리 주인이 완전히 돌았구나. 저렇게 엄청난 포와 선물을 주는데 왜 한 번 나? 우리 주인이 드디어 미쳤구나 이거. 너무 아깝잖아요. 그냥 가져가라 그러니까 가져가는데 게하시가 생각해가 너무너무 아깝잖아요. 아휴, 저걸 받으면은 평생 호요식하고 사는데. 그래서 엘리사 모르게 살짝 따라가가지고 거짓말하잖아요. 장군님, 우리 엘리사 선생님이 아까는 그냥 보내는 필요 없다 그랬는데 보내고 나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필요해졌답니다. 다시 달래요. 그러니까 받아왔다가 결국은 쓰지도 못하고 문둥병 걸리잖아요. 여러분, 그거 보면 엘리사가요, 자기 그 능력, 그걸 가지고 여러분 제자들도 마찬가지만은 그걸 자기 이익의 방도로 삼으려 그러면 얼마나 삼겠습니까? 이야, 여러분, 제가 만약에 죽은 사람 살려내고 불치병자를 고쳐내고 그리고 만약에 그 대가를 제가 받는다면은 얼마나 부자 되겠습니까? 죽은 사람 살려줬는데 그것도 돈 많은 사람 살려주고 돈 많은 사람, 아픈 사람 살려주면요, 그분들이 얼마나 많이 가져오겠습니까? 여러분, 바울이나 제자들, 엘리사가 만약에 그런 마음을 먹었더라면은 병 고쳐주고 죽은 사람 살려주고 많은 이익을 얻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그 경건을, 그 하나님 주신 능력을 자기 이익의 방도로 삼지 않았습니다. 다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삶이 아름다고 그들의 삶이 감동적이고, 그러니까 그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중간중간에 자기들이 그 이익의 방패로 삼았더라면은 하나님께서 됐다, 이제는 내가 너에게 그런 능력 안 준다, 끊어버렸을 겁니다. 그런데 그 능력과 경건을 자기 이익의 방도로 삼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평생 동안 함께 하시고 계속해서 그들의 능력이 나오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여러분 대가를 바라고 예수를 믿고 있습니까? 어떤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지금 예수 믿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건요, 초신자일 때는 우리가 이해가 되지만은 예수 오래 믿고도 여전히 만약에 어떤 대가를 바라고 이익을 바라고 예수 믿는다면은 그건 피해야 됩니다. 그건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그걸 우리가 피해야 될, 어떤 이익을 위해서 예수를 믿고 어떤 대가를 바라고 예수 믿고 섬기는 이런 사람들 피하고, 나 자신이 그렇게 되어 있다면은 그것을 피해야 됩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사람 되신 여러분, 이익을 바라고 대가를 바라고 예수 믿지 마시고 그냥 예수가 좋아서, 나 같은 죄인도 살리고 구원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이 너무나 좋고 감사해서 그냥 좋아서 예수 믿으시고 그냥 좋아서 예배드리고 그냥 좋아서 헌신하고 충성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둘째로는 따르라는 말씀입니다. 따라합시다. 따르라. 오늘 말씀 보니까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 가지 단어씩 묶어볼 수가 있는데 그 점은 첫 번째가 의와 경건을 따르라. 의와 경건을 따르라. 의는 거룩함입니다. 거룩함이 의이고 의가 거룩함입니다. 그게 또 경건입니다. 그러니까 의와 거룩함, 경건 뭐 세 가지 단어지만은 다 비슷합니다. 레위기 20장에 보면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구약을 관통하는 사상이 있는데 구약을 관통한 핵심 메시지가 뭐냐? 너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너희도 거룩하게 살아라, 이겁니다.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너희들도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라. 이것이 구약을 관통하는 사상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의 경건이 거룩함이라 그랬는데, 여러분, 경건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뭐를 경건으로 생각합니까? 우리는 양반 문화가 있어가지고 옛날부터 경건하다 그러면 성경 찬송 탁 끼고 걸음도 그냥 폼 딱 나게, 전화도 여보세요. 제 전화 받으시는 분들은 제가 경건하다고 생각 안 하실 것 같아. 저는 여보세요 안 그러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뭐 그런 걸 우리가 양반 문화에 젖어가지고 경건 이런 식으로 많이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성경이 경건을 뭐라 그러느냐? 야고보서 1장 26절 말씀 보니까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않으면 헛된 경건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입에 재갈을 물려라. 말 조심할, 말을 은혜로 말하라는 그게 경건이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3장 2절에 보니까 말에 실수가 없는 자가 온전한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온전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 다시 말씀드려서 말 가지고 남을 상처 주고, 말 가지고 남을 후벼파고, 말 가지고 남을 저주하고 증오하고, 그런 말을 하지 않고 언제나 남에게 희망을 주고 위로해 주고 격려해 주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이게 온전한 사람이다. 골로새서 4장 6절에 보니까 너희 말은 항상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음식에 소금을 넣어야 맛이 나잖아요. 제가 설렁탕 가끔 먹는데 설렁탕에 소금 안 들어간 맛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소금 딱 치면은요 맛 끝내줍니다. 저는 아침마다 제가 김밥을 싸서 아침을 먹어요. 저는 아침마다 김밥을 제가 직접 싸서 먹는데, 근데 김밥 쌀 때 항상 마지막에 소금을 칩니다. 소금 안 치면 저기 김밥이 맛없어서 못 먹어요. 반드시 뭐 그 안에 뭐 이래 뭐 들어가잖아요. 뭐 들어갔는데 반드시 그때 소금을 쳐요. 그리고 딱 말아가지고 먹으면은 끝내줍니다. 맛있어요. 하여튼 음식에는 소금이 안 들어가면 안 돼. 근데 이게 보니까 말을 어떻게 하냐? 소금이 맛을 내는 것 같이 말을 하라. 살맛 나는 말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열심히 살려고 하는 사람, 기 꺾는 말, 열심히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 상처 주는 말 하지 말고, 오히려 힘들어하고 낙심하고 한숨 쉬는 사람이 있으면 말 가지고 그렇게 희망을 주고 격려를 주고 다시 살맛 나는 세상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일어설 수 있는 이런 말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경건한 사람은 그 말을 한다는 거예요. 경건하지 못하면 맨날 비난하고 저주하고 흠담해 그 사람 써들이고 넘어뜨리고 밟으려고 그러고, 그건 경건치 못한 사람입니다. 경건한 사람은 언제나 말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위로해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경건이 헛것이잖아요. 왜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경건해 보이는데도 왜 그 경건이 헛것이냐? 맨날 사람들 저주하고 증오하고 아픔 주고 상처 주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은 언제나 잘 하십시오. 소망을 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감싸주고 살맛 나도록 만드는 말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성도들의 경건성이고, 경건하지 못하면 그렇게 못합니다. 그게 거룩한 삶이고 그게 의로운 삶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말로서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소망을 주고 격려하는 그런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믿음과 사랑을 따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을 말씀합니다. 사랑은 예수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뭐냐? 기독교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게 기독교입니다. 기독교인은 누구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이 기독교입니다. 예수를 병 고쳤다고 예수를 의사로 믿는 사람, 예수가 해방자라고 예수를 뭐 독립운동가로 믿는 사람, 예수가 자선사업 뭐 많이 도와줬다고 해서 자선사업가로 믿는 사람, 그건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은 예수를 나의 구주, 나의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이 기독교인이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 여러분 기독교 성도들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사랑은 기독교의 정신 아닙니까?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티베라 바닷가에서 베드로 만났는데 거기서 3번 사랑 확인하시잖아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사랑합니다. 내가 나를 예, 사랑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냐? 예, 사랑합니다. 우리말로 보면 다 같은 사랑입니다. 근데요, 저 헬라 원문들과 다릅니다. 헬라 원문에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 질문할 때 아가파오로 질문합니다. 아가파, 희생적인 사랑. 네가 나를 희생적으로 사랑하느냐? 근데 베드로의 대답은 뭐냐? 필레오입니다. 저는 희생적으로는 못하고 그냥 인정적으로 조건적으로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마음에 안 찼습니다. 두 번째 또 묻습니다. 네가 날 아가파오로 날 사랑하냐? 베드로는 두 번째도 저는 아가파오로 희생적으로는 주님을 사랑 못합니다. 그냥 필레오 조건적으로 사랑합니다. 저 같았으면 예라 그랬을 것 같은데 우리 주님은 너무 사랑이 많으셔가지고 세 번째는 베드로의 눈높이로 맞춰버립니다. 세 번째 예수님도 필레오로 얘기합니다. 그래, 좋다. 그래, 필레오로 조건적으로라도 날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세 번째도 예, 저는 필레오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다르잖아요. 예수님은 첫 번째, 두 번째는 네가 나를 아가파오, 희생적으로 사랑하느냐? 그 대답이 계속, 그 대답 나오기를 바라는 계속 베드로 그 대답을 안 합니다. 그렇게 예수님께 세 번째는 그래, 필레오는 좋다. 필레오는 또 한번 고백해봐라. 베드로는 세 번 연속해서 필레오. 사실 실격이잖아요. 우리가 그냥 우리 성경만 보면 베드로 세 번씩이나 사랑한다 얘 훌륭하구나 했는데 여러분 원문 보면요 실격입니다. 실격. 예수님이 원한 대답을 못 내놓잖아요. 안타까운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결국 나중에는 고백은 그러게 했습니다만 나중에는 베드로는 예수님을 아가파오로 사랑합니다. 그래서 결국 목숨을 던지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사랑해야 될 것은 바로 희생적인 사랑, 필레오가 아니고 아가파오입니다. 예. 주님을 위해서 희생적으로 사랑해야 돼. 희생적인 사랑이 뭐냐? 어떤 대가도 어떤 조건도 따지지 않고 그냥 예수가 좋아서 사랑하고 따르는 것이 이게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도 해야 될 그 사랑입니다. 어떤 환경이 오더라도 기분 나빠도 여전히 예수를 믿고 실패도 여전히 예수 믿고 내게 환난이 풍파가 와도 여전히 예수 믿는 그런 사랑이 희생적인 사랑, 아가파오입니다. 베드로도 대답 못한 그 대답을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 한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사랑이겠습니까? 여러분 모두 희생적으로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한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 하고 말씀합니다. 이런 바울이 우리 성도들의 삶을 농부에다가 비유했습니다. 농부는 뭐냐? 인내해야 됩니다. 여러분 농부가 양식이 떨어졌다고 해서 수확철도 안 된 배 버리면 되겠습니까? 돈 떨어졌다고 해서 아직 연거지도 않은 사과 배 따버리면 되겠습니까? 그 망하는 거지 뭐 딴 거 뭐 있습니까? 아무리 돈이 없어도 추수 때까지 농부는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농부의 인내를 배워라.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요 인내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기도했다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기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광야 실패한 것도 인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가 홍해바다 앞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실지 기다려서 인내하십시오. 인내하고 기다리니까 하나님이 홍해바다 갈라버리죠. 여러분 사람의 성품은요 온유한 사람이 인내합니다. 불같이 화를 내는 사람들은 인내할 수가 없어요. 온유하지 못하면 인내하지 못하고 불같이 화를 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차 접촉 사고도 나더라도요 이 온유한 사람 만나는 복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교회 제가 얘기하면 여러분 다 아실 텐데 어느 교회라고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 교회에서 여러 해 전에 5월 달에 효도 관광을 떠나면서 교회 안 다니는 분들도 가고 싶은 분들을 모셔 갔습니다. 근데요 아산 온천에 갔는데 두 분이 온천에서 돌아가셨어요. 야 기가 찰 노릇 아닙니까?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근데 두 분인데 한 가정의 자녀들은 와가지고요 교회 와가지고 그들합니다. 괜찮습니다. 교회가 우리 어머니 좋게 해드리려고 하다가 그랬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떤 것도 바라지 않았어요. 한 분은 와가지고 어머니 살려내라. 배상해라. 그래 교회가 돈물을 줬어요. 그게 뭡니까? 앞에는 온유한 사람이다 보니까
괜찮습니다. 교회가 좋은 일을 하려고 하다 그랬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히려 감사합니다. 이러고 장난치는 거예요. 한 분은 그냥 살려내라. 결국 그 교회가 재정적으로 또 일해주고 그래가 마무리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온유한 사람들을 만나야 어떤 사건이 닥치더라도 온유한 사람 만나면 원만히 수습되지만은 온유한 사람 만나지 못하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여러분, 인내와 온유는 하나입니다. 사실 하나예요. 온유한 사람이 인내합니다. 인내하는 사람이 온유한 거예요. 온유하지 못하면 인내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온유와 겸손을 배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인내하고 온유한 사람들 말과 행동이 부드럽습니다. 모가 나지 않습니다. 찌르는 가시가 안 됩니다. 여러분, 내 성격이 모가 나고 찌르는 가시가 됐다는 얘기는 내게 온유함이 없다는 뜻입니다. 온유한 사람은요, 찌르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린 비유 나오잖아요. 4가지 밭이 나옵니다. 길과 같은 밭, 돌짝밭 같은 밭, 가시덤불 같은 밭, 그리고 옥토 좋은 땅에 나오잖아요. 어디에 떨어져 씨가 연글고 열매를 맺습니까? 좋은 땅. 좋은 땅에 씨가 떨어지면 뿌리가 잘 내리고 착근해서 30에 60에 100배 열매를 맺습니다. 그게 좋은 땅이 뭡니까? 온유한 거예요. 온유한 거. 돌짝밭, 길가, 가시밭, 온유하지 못합니다. 거긴 떨어져 봐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온유한 사람이 하나님께 큰 복을 받습니다. 왜? 온유한 사람의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면은 열매를 많이 맺습니다. 오늘 본문이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은 피할 것은 피하고 따를 것은 따라야 됩니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삼는 것은 이거 꼭 피하십시오. 예수 믿는 것은 이익으로 삼거든 대가를 바라고 믿는 것 꼭 피하십시오. 대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십시오. 이걸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크게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너 하나님의 사람아,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사람 되었습니다. 피할 것 피하고 따를 것 따라서 하나님께 기쁨 드리고 하나님께 축복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드릴 수 있는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